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가사 가운데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계속해서 힘있게 하니까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 드린 게 뭐냐면 어떤 사람한테 아주 훌륭한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은 할렐루야 하면 막 신나게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면은 멈추는 그런 아주 신기한 말이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신기한지 소문이 많이 나서 그 사람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말을 한번 타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빌려주면서 주인이 일러준 거예요. 이 말은 아멘 하면은 아주 신속히 뛰어가고 할렐루야 하면은 그래 아멘 하면 딱 멈추다. 할렐루야 2번 하면 더 빨리 달린다고 그게 일러줬어요. 그래서 그 말을 타고 이제 열심히 달리는데 광야를 달리는 거예요. 초원을 달리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말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이제 한참 달리다 보니까 말을 멈추게 하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만. 근데 바로 저 앞에는 절벽이 있는 거야. 절벽까지 막 달려가는데 이 말을 세워야 되겠는데 그 말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가서 이 사람의 그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절벽에서 뛰어 내려지기 바로 전에 아멘 하니까 말이 가다가 그냥 급정지를 하는 거죠. 섰어요. 이 사람이 너무나 좋아서 할렐루야 했대요. 이 3부 예배는 웬만해서 안 웃는구나. 할렐루야 해가지고 떨어져서 죽고 말았대요.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러분들과 저희 교회가 우리 IT 선교를 통하여서 이렇게 인연이 맺어지고 그리고 우리 이 뉴저지 지역에서 여러분 교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일주일씩이나 이제 또 IT 가서 그 뜨거운데 의료 선교하고 고아원 선교하고 또 고아원도 여러분 40주년 기념으로 또 이렇게 하나 좀 세워서 정말 얼마나 의미 있는 그런 행사하고 하고 온지 몰라요. IT에 가면은 참 덥습니다. 더워서 3일 이상 견디기가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 보니까 일주일을 견딘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회는 한 1년에 한 3차례 4차례 다녀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아요. 한 3박 4일 정도 머물다 오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그 열정이 아마 좀 대단한 것 같고 IT에 가서 온 분들이 많아서 그 열정이 그런지 저는 마이애미에서 이곳에 올라올 때 여기 뉴저지는 좀 시원하겠다 싶었는데 어제 와서 보니까 그렇게 또 뜨거워요. 우리 마이애미 지역은 한 100도가 넘어가는데 요즘 여기도 보니까 뭐 만만치 않더라고. 굉장히 덥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가 겉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정말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열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꿈을 꾸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가대 아무튼 찬양뚝에서 제 마음이 참 좋아서 그리고 여기 와 보니까 정말로 좋은 그런 퍼실러티에서 여러분은 아름다운 환경에서 또 훌륭한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고 또 교우들 보니까 교제도 잘하시고요. 이 3부 예배 보니까 아주 정말 많이 젊어졌네요. 1부, 2부랑 다르게 많이 젊어졌어요. 한 2사람만 빼고. 그런데 아무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더 젊어지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자꾸 우리 심령에서 기쁨이 올라오고 하나님 말씀이 죄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맛 나게 하고 그런 것이 경험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웬만하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할렐루야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들어봅시다. 3부 예배 보니까 조금 젊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조금 이런 말씀 나누고 먼저 말씀을 진행합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아이들을 놀릴 때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너 엄마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몰랐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전에 제가 어려서 자랄 때 그래도 이래봬도 제가 요만한 나이 때 상당히 이뻤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더 이뻤어요. 그 동네 할아버지가 저를 이뻐하면서 늘 철구야 하면서 저를 이렇게 가까이 해주셨는데 무릎에 앉혀두고 가끔 가다가 제 심사를 뒤집는 얘기를 하는 거야. 철구야, 너 네 엄마가 저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몰랐지? 요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에서 오신 분들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는데 인천에 제가 살던 동네에 배다리라고 있었어요. 그 배다리.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나면 아니에요 그러다가도 어느 날 엄마한테 잔뜩 야단 맞고 많이 마음이 상하면은 바깥에 나갈 때 그 다리 밑을 지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슬쩍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없는가 하고 진짜 엄마 없는가 하고 진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진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좀 심해지면 꿈에도 막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정말 내가 우리 엄마 아들 맞나? 그런 이제 의심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바꿔보면 유사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지 못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하고 항상 유아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 인생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아픔이 와도, 시험이 와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사단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야. 너에게 환난이 많은 것, 내게 시험이 많은 것, 네게 고통이 많은 것, 그건 네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신자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케 하는 이 가라지를 수시로 뿌려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그런가 하고 우리들이요, 어리석게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진짜 세상이라고는 다리 밑을 이렇게 기웃거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험이 겹쳐오면 고난은 한꺼번에 여러 개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좀 살다 보면은, 특별히 이민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하루 살기 힘든 경우도 있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떤 성도님들은요, 교회에 오는 가스비가 떨어졌대. 글쎄, 가스비가 떨어져 갖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만큼 자리 잡고 살 때까지 얼마나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는지 모르겠어. 부모님들의 그런 수고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30대 40대 여러분 한참 열심히 일하신 여러분, 이래도 여러분 마음같이 되지 않을 때 참 좌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이런 의심이 들면서 세상의 다리를 우리가 기웃기웃댈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호되게 다루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의붓자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어온 자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되게 다루시는 것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제목으로 일꾼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삶의 보람과 의미를 주기 위해서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어젯밤에 제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현실도, 시험당하는 현실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겪는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해석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내 감정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어려운 순간들을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 주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눈길을 돌려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연단 주실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뭐예요? 지금 주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지금 근심이 있으십니까? 근심하게 하는 일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만 주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 본심이 아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고 근심하는 게 그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또 하나의 증거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나가기 전에 어떤 일을 겪으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가복음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을 들더라, 이래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이에요. 우리 여기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식이야, 이렇게 말하면 참 좋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어디 계세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니 여러분,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 열리고 이렇게 하늘의 음성 들리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라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하노라 하셨는데,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약 주고 병 주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공생애에 나서기 전에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셨지만, 바로 이어서 성령은 예수를 광야로 내모신 거예요. 광야는요 거친 곳입니다. 광야는요 두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성경합니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들짐승이 광야에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계시는데 40일을 그곳에 계시고 예수님은 금식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두운 순간입니까? 얼마나 힘든 환경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끝부분에 가서 기록되기를 천사들이 수정 들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고생하시고 근심하게 하는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그 환경이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제목으로 쓰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그런 환경에 놓으실 때는 반드시 천사가 수정들더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을 굳게 세워주시면서 그런 연단의 시간을 지나가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에요. 광야에 머물러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밀어넣으실 때는 거기서 머물러서 영원히 그렇게 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를 한번 통과해봐라. 그래서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말하는 그런 훈련을 쌓고, 들짐승들이 있지만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때, 사단이 시험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이기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언제 아멘 하실 거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칠 때, 여러분, 광야는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심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먹을 때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서, 인생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역경 오지만 그 본심을 알면은 오해하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사람의 상대의 본심을 알면은 오해하지 않잖아요. 웬만하면 이해하잖아요. 변호해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본심을 모르게 되면은 그러면 그냥 곡해하고 나중에는 그 마음이 아주 상해가지고 정말로 대적하고 원수가 되고 갈라지고 하는 일도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 본심을, 우리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깊게 깨달아서, 혹여라도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 광야에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 광야에서 좌절하고 절망치 마시고,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함께 하셨지만 천사가 수정들므로 인해서 이 그 광야에서 사역자로 더욱더 세워지고 공생애를 나갈 준비를 맞추시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은 계속되는 고난 연단 가운데 인생이 메말라지고 쪼그라들고,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일을 해요. 조금 여러분 여담이지만 재밌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한 교육감이 어느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알기 위해서 한 반을 들어갔어요. 그 반에 들어가서 한 학생을 지목하고 이렇게 세웠어요. 너 일어나봐라. 이야기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교실 안에 마침 지구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묻는 거예요. 얘야, 여기 지구본이 있는데 지구본이, 이 지구가 약간 기울어졌지? 약간 삐딱하게 돼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거야? 그랬더니 이 앞에서 질문을 들은 이 학생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거 내가 그런 거 아닌데요.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새하얗게 질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감이 기가 막혀서 담임 선생님을 불렀어요. 아니, 내가 지금 이 교육이 잘 되고 있는가 생각해서 지구본에 이게 기울어진 걸 왜 기울었냐 물었더니 저 아이가 말이야,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얼굴이 하얘져서 대답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 본래부터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그 교장을 불렀어요. 교장을 불러서
아니 이 학교의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이 지구본이 이렇게 기울어 있어서 삐딱하게 돼 있는 거 내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여기 학생은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이렇게 진료하고 선생님은 본래부터 그랬다고 하는데 아니 교장 선생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교장 선생님 하는 얘기가 모르셨어요? 그거 국산이에요. 그거 국산이에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교육감의 마음과 그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그 교장 선생님의 마음이 뜻이 통하지 않았어요. 뜻이 통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하면서 왜 내게 복을 주지 않느냐, 왜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왜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본문 속에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벳세다로 나가는 주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본심을 안다고 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 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는 교훈을 잠시 듣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서 6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이거 여러분 놀라운 일이니까 이럴 때는 좀 깜짝 놀라는 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아니 물고기 2마리 뺨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12강저리가 남았단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빈들까지 찾아온 그 많은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천국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허기가 느껴지게 됐을 때 주님께서는 어린 소년이 헌신한 그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가지고 그것을 하늘을 뜨서 축사하실 때 그것을 5천 명을 먹고 남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육적으로도 채워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이적의 현장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볼 거예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슈퍼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죠. 육신의 것도 채워졌죠. 그러니 여러 슈퍼스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 주변에 계셨던 이 제자들은 또 어떻겠어요? 함께 덩달아서 높임을 받을 수 있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행하시고 나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6장 45절 46절 보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즉시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서 제자들이 벳세다로 건너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무리 사이를 떼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이 제자들의 시선이 지금 누구로 향해야지 되는데, 주께로 향해야지 되는데 자신들을 향해서 박수치고 인정해주고 자신들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향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큰 방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시선이 주를 향하지 않으면 세상을 향하고 인간의 영광을 바라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은 큰 문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걸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즉시 재촉하여서 그 제자들을 무리와 떼어놓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있고 싶었던 장소는 어딜까요? 그 당시로서는 빈들입니다. 빈들은 평상시에는 가고 싶지 않은 장소지만 그때 그 자리에서는 인정이 있어요. 사람들의 칭찬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작은 사역에 인정받는 걸 원치 않으십니까? 이렇게 IT 가서 일주일이나 갔다 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무런 칭찬도 안 하고 수고했다고 하는 말도 안 하고, 아니 이번에는 목사님이 같이 가셨네. 네, 같이 가셨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사역 가운데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사역하다가 그만 지치고 말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루신 그 사역에 대해서 그 많은 무리들이 인정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도 상당히 높아지는 그 자리니까 평상시 같으면 있고 싶지 않은 장소인데 지금은 있고 싶은 게 빈들이야.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강 건너 벳세다로 가라고 강을 사이에 두고 이 제자들을 떼어놓으려고 강권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군중에게로 쏠리는 것, 돌아가는 것을 아시고 그것이 큰 문제란 말이야. 이것이 큰 사역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아셔서 제자들을 떼어놓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정말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벳세다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원해서 간 건 아니에요.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지금 갈 때까지는 이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주께서 왜 가라고 하시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그동안 함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신 말씀을 따르게 될 때는 선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은 터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제자들은 노저 벳세다로 향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벳세다로 나가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데 예상치 않은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데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같이 읽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물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더라. 주의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은 알지 못하나 말씀이 떨어졌어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이제 벳세다를 향하여 노져 나가는데, 한참을 노져 나가는데도, 그런데 그래서 저물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배는 바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시간이 상당히 흘러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몇 시간이 흘렀어요. 제자들을 보내놓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시고 내려왔을 때 한참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아직도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고 벳세다에 닿지 못한 상태에서 바다 가운데서 노젓고 있는데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왜 힘겹게 노젓고 있어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역풍이 부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내 삶에 역풍이 불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어서 뭔가 결정하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근데 삶이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발생할 때 주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런 역풍이 붑니까? 하는 그런 불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주의 말씀에 따라가는데 내가 잊고 싶었던 빈들을 떠나서 벳세다로 나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께 여러분, 불만이 들만도 하고 역풍이 너무나 세면은 도저히 갈 수 없으니까 돌이켜가지고 다시 빈들로 와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따지고, 주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려고 했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변명도 하지 않고 이 제자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려고 벳세다를 향해서 계속해서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거스리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의 의문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할 때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질문을 던져야지 될 것입니다. 그냥 듣지만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의문이 듭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고 날은 저물렀어요. 저문 시간을 밤사경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밤사경은 하루의 중에서 제일 어두운 시간이고 거기는 바닷가입니다. 바닷가라고 하지 호수까지 원래는 성경을 혼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바닷가의 밤사경은 가장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예수님 지금 무태 계시고 제자들은 몇 시간 전에 벳세다를 향하여서 노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바닷 가운데 있어요. 그 깜깜한 밤에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봤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해하려고 하면 원어를 알아야 되는데, 이 봤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돈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객체의 상황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안다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태 계시면서 제자들을 어떻게 도대체 육신의 눈으로 보냐고요. 또 육신의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노젓는 것이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밤에. 근데 노젓는데 이것이 유랑하면서 짓는 것인지 그냥 바람에 맞서서 괴로이 노젓는지 그 밤에 어떻게 표정까지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 질문이 없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갖고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에이돈,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이런 에이돈의 눈길로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이돈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객체의 상황에 대해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무태에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바라보신 그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체리연합 감리교회에서 이 이민사를 살아가면서 힘겹게 노져가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 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서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본다고 하는 의미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건 아는 거란 말이에요. 주께서 보시면은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단 보셨으면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민망히 보시고 아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세우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할 때 주님께서 보셨다고 했어요.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거지 바디메오가 내었을 때도 그를 아셨습니다.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 객체의 상황을 알았고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일단 보시기만 하면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행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주님께서 그 무새에서 그 제자들이 쾌러히 노젓고 있는 것을 보셨다가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벳세다로 함께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시게 주님 앞에 나를 좀 봐주세요. 이거는 여러분 말로 맞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내가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그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시라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무언가 행동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분, 시험 가운데 있는 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 정말 힘이 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꿈틀대고 이것이 그저 한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말씀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 예를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같이 펼쳐놓고 읽으면은 그때 이 나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환경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나 환자가 나왔을 때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고요. 그 나 환자의 상황은 온 몸에 그 나병이 번진 것이 다 보일 만큼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은 나 환자들은 정상인의 무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가지고 자신을 정상인들을 보면 나는 부정하다 하며 피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정상인의 회중에 들어왔다가는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죽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정상인의 회중에 번질까봐, 오염될까봐, 전염될까봐, 그래서 그 죽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마음의 사정이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 나왔겠어요. 많은 사람들 틈 가운데 끼어 있다고 하는 자체가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그럼 죽기를 각오했으면 그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죽기 살기로 내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해야지 될 텐데, 이 나 환자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원하시면은 내 병을 깨끗게 고쳐주실 수 있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애매한 거예요. 이 애매한 이 표현 가운데서 그 나 환자의 심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심적인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올 때는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 환자도 믿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갔어요. 그런데 이 나 환자가 해결하지 못한 게 뭐냐면은 자신처럼 부정한 이런 병에 걸린 사람까지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까? 예수님께서 이런 병에 걸려서 율법이 정죄하고 율법이 버린 이런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봐주실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말, 애매하게 들리는 말로 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 환자의 심령의 상태를 보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심령의 상태, 얼마나 이 율법에 매여가지고 이 나병에 걸려서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를 당했으면, 그 율법이 그 사회를 얼마나 올가매고 있었으면 이렇게 되었을까? 그 나 환자의 사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상태,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요, 말씀으로만 치유하실 수도 있어요. 말씀으로만 죽은 지 사흘 됐던 나사로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러니 말씀으로만 선포해도 나병이 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손을 댔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 금기 상황입니다. 정상인이 문둥병자, 그것도 고름이 흐르고 온몸이 상해 있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두려운 일이고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에 있는 이 나환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초월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뚫지 나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짓밟고 나를 왕따시켰던 이 사람들과 같지 않을까? 그래서 원하시면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나환자의 마음의 쓴뿌리처럼 트라우마처럼 자리하고 있는 그 상처, 이 상처를 어떻게 해요?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아무도 손대지 않는 그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에 상처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처를요, 잘못 다루게 되면 이 상처가 골마서 그 골맞은 상처를 가지고 아주 많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날이 탁 서가지고 관계가 그냥 깨지고요. 정말 그 말이 어떻게 심하게 나가는지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이런 상처가 잘 익게 되면은 향기가 나요. 상처를 익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경험입니다. 그럴 때 상처가 익게 되는 거예요. 이 상처가 익으면은 거기서는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나환자의 형편처지를요 보신 거예요. 그의 객체 상황, 그 마음을 헤아리신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대신 거예요. 오늘 그렇게 손 대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주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한비아 씨가 쓴 지구 밖으로 행군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긴급구조 일화에 관한 일화가 이렇게 실려 있어요. 남부 아프리카의 긴급구조 활동을 할 때입니다. 한 번은 한정된 구호 자금 때문에 한 마을에는 씨를 배분하고 바로 인근에 있는 옆 마을에는 씨를 배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씨를 받은 그 마을 사람들도 그해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깃어가지고 그만 파종한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해서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마을 사람들, 씨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씨를 심어 놓았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요 수학기 때까지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았대요. 근데 씨를 받지 못한 마을 사람들은 아예 씨도 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수학기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아사자가 속출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비가 오지 않는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씨앗을 뿌렸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가 사람을 살려놓은 거예요. 씨앗을 뿌렸다고 하는 거, 다 죽었지만, 그 메마른 땅에서 다 죽었지만 씨앗을 뿌린 사람의 마음에는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기대가 있는 거예요. 씨앗을 뿌렸으니까 뭔가 나오겠지 하는 기대가, 그러한 긴 가뭄 가운데 그 사람들을 살려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한 상황 속에서도 무언가를 기대할 것이 있게 될 때 이렇게 사람은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씨앗을 받은 그 마을 사람들과 같이 그 이상으로 말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메마르어서 그렇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생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살아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경제가 어려도, 내가 아무리 큰 병에 걸렸어도, 뱅크럽시를 당하고 파이어를 당하고 세상의 별일을 당하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번지르하게 말해요, 세상적으로 기름만 흐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잘 사는 사람이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느냐,
이것이 잘 살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50편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수없이 많은 곤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은 이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까운 뉴욕에서 치과를 개업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 우리 IT 의료 선교에 함께 동참하시는 개동희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서울대 치대를 나오시고 뉴욕 지역에서 30여 년 동안 이제 치과를 개업하시고 일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겨울철 혹은 또 휴가철이 되면은 저희가 있는 마이애미 지역으로 자주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한 2, 3주씩 계시다가 올라오곤 하시는데, 어느 해 작년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IT 선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이제 IT 선교회가 구성되면서 의료 선교를 한번 잘해보자.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의사들을 한번 연합해 갖고 한 달에 한 번씩 한 2명씩 짝을 지어서 IT를 보내는 그런 의료 선교회가 한번 구성되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그 사역을 시작해 나가려고 했을 때요, 막 거기에 마음이 뜨거워서 저는 우리 교회 방문하는 분들 가운데 의사가 많습니다. 마이애미 지역은 세컨하우스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대개 의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북쪽에서 추위를 피해서 아래에 내려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 만났을 때 제가 이제 의료 선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지 않더니 언젠가 오셨는데 제가 그분 만나서 다시 한번 그냥 그 의료 선교에 대해서 참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강권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께서 그날은 무슨 일인지 귀를 활짝 여시고 제 말씀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러겠다고 하시고서는 뉴욕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장로님이 10년이 넘도록 심장병을 앓고 계셨는데 이 심장병이 쉽게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심장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건강 후 헌신의 그런 생각이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올 때마다 제가 그 사정도 모르고 우리 IT 같이 합시다, 같이 헌신합시다, 장로님도 이제 사역에 임하셔야죠, 이런 말씀을 누차 했는데 그 말이 부담이 됐던 어느 날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줄 때 제가 원하는 말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하겠다가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염려가 되는데 그 헌신을 다짐하고 뉴욕에 올라와서 정기 체크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 왜 할까요? 여러분 10년 동안이나 의료보험 그 감안하고도 한 달에 500불씩 심장병 약을 먹어야지 유지됐던 분이에요.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지금 약 먹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IT의 그 치과 부분에 있어서 이 개동희 장로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네트워킹 되는 많은 덴탈 그 박사들이 동참하면서 지금 IT 지역에 제일 먼저 치과 장비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지금 의료 선교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 체리일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의사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IT의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건데 어느 순간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조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서 생명력 있게 그렇게 싹을 피는 것을 보는 순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 오는 감동은 그건 분명히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한두 번은 감정 충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듭되는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가졌던 지병뿐만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한 방에 날려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를 보시도록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보시면은 아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라고. 이전에는 선 건강 후 사역했지만 이제는 선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간증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부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충만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듣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가는, 그래서 성령이 지속적인 감동을 줄 때 저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면 혹시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많은 문제, 그것 해결되면 뭔가 하겠습니다 했던 일들이 이제 먼저 주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 속에서 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심령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어제 저녁, 오늘 1부, 2부, 3부 말씀을 달리하면서 나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 참 즐거웠습니다. 주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정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